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업 내용을 먼저 요약하면 첫 번째로 구한말의 시대 상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입교한 한국인들, 그 다음에 선교사의 내한 과정들을 살펴보는,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그들을 살펴보는 첫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한말의 위기,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기독교가 한국에 언제 들어왔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독교가 들어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구한말에 여러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적 모순이 있었어요. 이걸 역사학에서 내적 모순이라고 그렇게 이러한 사건들을 다 버무려서 그렇게 부릅니다. 뭐가 있었냐면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세도 정치가 뭔지 혹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 세도 정치가 뭐다? 왕과 친척들이 왕 대신에 거의 왕의 후손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거예요. 뭐 거의 정답에 육박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수업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죠? 오리엔테이션 안 왔던 분도 있죠. 네. 제가 제 재량권으로 완전히 내 마음대로 쓰는 점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하는 수업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 원래는 저 세자가 아니고 세상할 때 그 세자입니다. 세상할 때 세자의 길도자. 그래서 그거는 옛날 중국에서도 그와 같은 정치 형태가 있었어요. 아주 고전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그러니까 대리 정치입니다. 위임 통치입니다. 그걸 세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주권자인데, 그러나 왕이 일부의 권한을 신하에게 위임하여서 그 신하가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에 맞게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가 그와 같은 양상이 되었습니다. 왕의 외척들이 우리 조선에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한을 이런저런 이유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해서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행사는 뭐로 이어졌냐면 그 사람들의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그거는 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될 만한 일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매관매직입니다. 매관매직은 뭡니까? 관직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거를 매관매직했다. 매관매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이 관직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그 돈을 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상식적으로 알만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딱 원금만 회수합니까? 네, 손익분기점이 딱 있고, 손익분기점을 딱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매관매직이 횡행하고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관료들이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뭐 그 방법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삼정의 문란이에요. 삼정.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게 전부 다 전은 이게 세금의 일종이거든요. 전, 군, 환. 이거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군은 뭡니까? 세금의 일종인데 군역. 그 다음에 환은 환곡이라 그래서 그런 게 있었죠. 그죠? 빌려주고 갚는. 그렇죠.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그거를 갚는데 빌려줄 때는 어떻게 빌려주냐면 쌀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모래나 겨나 막 이런 걸 섞어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쌀은 얼마 없어. 얼마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갚아야 될 거는 쌀로 갚아야 돼요. 이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하늘을 치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당연히 밀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조선 왕조는 그 자체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철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죠. 그죠? 이 성리학을 구현하는 국가였어요. 성리학은 뭐 제가 성리학 전문가는 아니나 딱 한마디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동양사상 지도 교수의 입장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리학은 동사 아직 안 드신 분들 많이 가입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개강 예배했습니다. 성리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늘을 닮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가장 좋은 길은 하늘을 닮는 겁니다. 얼마나 말은 멋지잖아요. 그죠?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순리대로 하거든요. 하늘은 너르거든요. 하늘은 온화합니다. 그리고 밝고 맑습니다. 하늘은 온갖 것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렇죠? 하늘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을 닮는 거예요. 그걸 닮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다. 말은 너무 멋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왕조입니다. 여러분 야외 수업할 때 나가서 보시게 되면 그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눈으로 구현한 게 우리 조선의 왕궁들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그와 같은 이상을 다 구현해 놨습니다. 놀라워요. 그까지는 아주 놀라운데 여러분들이 궁을 가봤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가 어떤 설명을 하는냐에 따라서 저게 저런 거였어? 이렇게 왕궁에 가면 그 조선을 건국했던 아버지들의 이상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상은 그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와 같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르쳐도 사람은 타락합니다. 500년 정도 되니까 이 성리학이 그 에너지가 다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매간 매직이 나오고 삼정이 문란하고 삼정이 문란하니까 국가가 걷어야 될 세금이 줄줄줄 세고 전부 다 관료들이 월급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될 관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착복을 하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돌보고 이 땅을 안돈하게 해야 되는
그 임무가 있는 국가가 국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백성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에게는. 백성에게 있어서 나라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뜯어먹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한마디의 질문이 있죠. 이게 나라냐?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백성들은 그 한마디예요. 이게 나라냐? 나라가 백성을 안 지키면 누가 백성을 지켜주냐? 그렇게 백성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목소리로만 외치지 않고 손에 뭔가를 들고 그게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또 외적 위협, 이런 와중에 여러분 아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운요 사건, 1875년. 운요 사건이 이 세 가지가 일어나면서 외국 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군대가 주둔하니까 내정을 간섭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기 시작합니다. 구한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역사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지금 오늘을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보면 대한민국이잖아요. 한국은 대한민국의 줄임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한국이 있었어요.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국호를 그렇게 바꿨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는 조선. 풀네임은 정식 명칭은 대조선국입니다. 대조선국, 하나의 나라의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바깥으로부터 위협이 있으면서 샌드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궁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오늘 우리를 잡아 죽이는. 물론 이때 모든 백성이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병인양요와 같은, 병인양요는 우리하고 프랑스하고 벌어진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프랑스 함대가 서해에서 이 북경에서 와가지고 해안선을 따라 와가지고 황해도를 거쳐서 강화도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어디까지 들어오면 한강을 거슬러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까지 왔냐면 거의 성수동까지 왔을 거야. 배로. 그런데 당시에는 한강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4대강 살리기를 하지 않았던 탓에 강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강에 모래톱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강은 모래톱이 있습니다. 강에 모래톱이 없으면 그거는 강이 기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거를 우리는 강이처럼 보인 수족관인 거죠. 어항이에요, 어항. 볼을 쳐서 물을 막고 이 물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그게 무슨 강이야? 강은 저 위에 있게 흘러내려와서 바다로 빠져나가야 강이죠. 강의 정의가 그거 아니야. 산에서 시작된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 길, 통로. 그죠? 그게 강이에요. 강이 살아있다는 것은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산에서 있던 많은 것들을 담고 내려옵니다.
대부분이 모래예요. 돌들이 굴르면서 깨어진 아주 작은 모래들, 물에 씻기면서 작아진 모래들이 쓸려 내려오게 해서 모래톱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이 캐리비안 해적들 뭐 이런 영화나 아니면 이런 거 보면 그 범선 있잖아요, 그죠? 그 범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침저선이에요. 밑이 푹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강을 거슬러 오려면 그 모래톱에 걸려. 모래톱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한강의 수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말이 모래톱에 걸리지 않고 성수동 정도까지 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프랑스 배가 성수도까지 왔다. 그럼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왔지? 모래톱에 걸릴 텐데? 그 납치한다고 뭐 프랑스 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걸 알려줄까요? 납치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모래톱이 어디 있고, 즉 물길을 어떻게 알았을까? 청나라에 혹시 그 자료들이 있는 걸 확인한 거 같은가요? 그런 자료는 그 자료에 남기지 않습니다. 되게 군사 기밀이에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날도 강바닥의 높이나 깊이 있는 거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군사작전에서 가장 위험하고 그런 결정적인 게 도강이죠, 도강. 도강작전. 엄청난 그 공병들 그 몇 명이 갈아 들어가는, 갈려 들어가죠. 그 정도 하려면. 그 도강작전이, 근데 도강작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군사 기밀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강 깊이가 얼마다 이런 걸 아는. 강 폭이 얼마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인터넷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터넷이 없는 그 당시에 뭐 누군가가 다 그 조선시대 살았던 사람이 다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알았을까? 그 외국에다가 알려주지도 않죠. 그럼 입국을 내야 되잖아. 잠깐만 여기 침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한강에 수심을 재러 왔는데 오케이 하고 입국을 했을까? 네? 지도? 그러니까 지도는 외국에 반출이 안 되죠. 누가 군의 요직에 있던 사람이 돈을 매수가 아니라 정답을 여러분들이 그까지 생각이 안 미치기 때문에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한국인이 기쁜 마음으로 거기를 알려줬습니다. 왜 기쁜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기들을 죽이니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가톨릭 교인들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가톨릭 교인이 학살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프랑스 함대가 와서, 그게 황사영의 백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 조정을 혼내주십시오. 황사영이라는 초기 가톨릭 교인이 있었는데, 이 교인이 백서는 그 비단이거든요. 거기에다 비단에다가 벽서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이가 깨알 같은 게, 그게 북경에 있는 프랑스 공사관에 간 게 아니고 그 프랑스 공사관으로 보내려고 썼던 건데, 그게 발각이 돼서 조정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은 이건 백성이 아닌 거지, 역적들인 거지, 역적.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프랑스 함대가 빨리 이 나라를 침공하셔서 조정을 박살내고 혼내주세요 라는 마인드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황사형의 벽서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요, 여러분 꽤 많은 일반 백성들은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믿기시죠? 그래서 그 안병무라고 하는 민중 신학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공부도 하시게 될 거고 신학의 더 깊은 길에 들어가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 중에 하나인, 중에 하나? 아니, 거의 유일한 한국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신학, 민중신학이 있는데 그 민중신학의 초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안병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안병무 박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민중에겐 민족이란 원래부터 없었다. 민중에게 민족이란 없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할까요?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근대 이후에 국가로 결집되어질 수밖에 없는 권력의 집단들이 국가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권력을 형성해 나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루전이다. 허상이다. 상상의 공동체다. 우리를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러면 막 우리 뜨거워지잖아.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 유학 중에 한국에서 제 유학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교토로 놀러 온 목사님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가끔 한 대씩 이렇게 현대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와 하는 말이 무심결에 한 말이죠. 그 목사님이. 와 우리 차들도 있네? 이렇게. 내가 가만히 듣다가 우리 차? 내가 물어봤죠. 목사님 현대자동차 주식을 갖고 계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현대자동차와 무슨 상관이야? 뭔 상관일까? 교회 봉고차 살 때 딱 그때 계약 찍기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하고 딱 그 끝나고 나서는 안채도 안 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여기 있을 때는 막 우리가 그냥 다 대부분 현대고 이런 거니까. 근데 바깥에 나가면 갑자기 우리는 우리 차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민족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짜 현대가 여러분을 챙겨줍니까?
현대가 여러분에게 딱 하나를 해주죠. 돈을 달라 그러죠. 그러면 차를 주겠다 그러죠. 그거 외에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민중들은 애국심도 없고 애족심도 없고, 근데 그게 왜 있어야 돼?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그런 게 왜 있어야 돼요? 누구 좋으라고? 수많은 민중들이 역사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의 대부분을 노동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그 노동의 시간을 바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배고픔밖에 없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면 세금이다 뭐다 그럴듯한 명분, 나라를 지킨다, 국가의 부채를 갚아야 된다,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죠. 오늘날도 그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런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긴 하나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망하면 안 돼.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기업 편을 들어야 돼. 기업이 잘 돼야 이 나라 경제가 잘 되고, 이 나라 경제가 잘 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삶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한말의 이 위기가 혼란이에요. 사람들의 정신은 번아웃 돼버렸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때에 민족주의가 발흥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정척사. 이 위정척사는 옳은 것을 지키고 삿된 것을 배척한다. 그런 뜻입니다. 옳은 것을 지키고 삿된 것을 배척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개화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화사상이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딱 이 글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불가역자라고 합니다. 불가역자. 무슨 뜻일까요? 불가역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불가역에 뭐 어쩌고, 불가역적 뭐 어쩌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뉴스나 이런 데서. 불가역은 뭐냐면 이게 시울 이, 그 다음에 바뀔 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뀔 역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불가하다, 바뀌는 것은 그런 뜻이죠. 불가역은 바뀌어서는 불가한 것 이런 뜻입니다. 불가역자.
그 다음에 불가상자. 이거는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항상이면 불가한 거예요. 바뀌어서는 불가한 게 있고 항상 그대로여서는 불가한 게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고종께서 신하들에게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개화를 해야 되는데 개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찾아오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그 중에서 저는 이 두 글자가 가장 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불가역자.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동양의 도, 동도서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대로였던 것은 뭐냐면 서양의 기는 그릇 기자를 쓰거든요. 서양의 그릇에 동양의 도를 담는다. 마치 이 컵과 같이. 이 컵 안에 제가 달인 차가 담겨 있는데 이 컵은 바뀌어도 된다예요. 이 컵은 종이컵이어도 되고 머그컵이어도 되고 이와 같은 컵이어도 된다. 그래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동양의 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고 그 밑에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 체제, 이게 이제 이 신분제잖아요. 이걸 동양의 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는 이 체제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저기에 불가역자와 불가상자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석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불가역자, 불가상자.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과 바뀌어도 되는 것. 바뀌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해석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차차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민족주의가 동학사상이었어요. 동학사상도 우리 안에 발생한 민족주의. 동학사상은 여러분 인내천 들어보셨죠, 그죠? 인내천, 후천개벽, 혁명입니다.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것도 혁명이에요, 혁명.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광제창생. 종말론입니다. 새롭게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넓게 세상을 제도하고 새롭게 생명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주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은 아주 놀라워요. 전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와 같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먼저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성서공회 선교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성경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사게 하는 겁니다. 즉 판매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보급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 중국 산동성의 성서공회 선교사로서 성경을 파는 선교사로서 파송이 됐습니다. 산동성에 왔. 산동성은 여러분 중국에서 어딘지 아시죠? 우리 서해 쪽으로 튀어나온 반도 있죠, 그죠? 중국이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쭉 튀어나왔잖아요, 서해에서. 거기가 산동성입니다. 산동반도입니다. 그리고 대동강이나 황해도 쪽에서 그냥 백길을 따라 쭉 직진하면 산동성 위하이라고 하는 데 닿습니다. 거기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아주 익숙한 백길이에요. 거기 산동성에 갔더니 한 마을에 하얀 옷을 입은 굉장히 젠틀하고 예의 범절이 바른 사람들이 무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봤던 중국 사람들하고 복장도 다르고 하는 행동 거지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죠.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조선 사람이에요. 그 조선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중국 땅으로 배를 타고 피난 와 있던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인들이 대부분은 주로 양반 계급이 많이 믿었거든요. 양반들이 였으니까 중국의 일반 민중들보다는 몸가짐이나 행동거지나 말하는 거나 그리고 학식이나 이런 게 다 달라 보였죠. 일반 민중들에 비하면 당연히 학식이 깊었을 테니까 한자도 많이 알고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랬던 차에 여러분에게는 뭐 말은 안 하지만 이 존 로스 목사 오기 전에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동강까지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갔다가 거기서 평양 시민들과 그 제너럴 셔머너 선원들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대동강 강변 백사장에서 칼을 맞고 죽은 목사입니다. 그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이야기를 존 로스 목사는 듣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이 불붙은 거예요. 아,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올곧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 그래서 로스 목사는 조선과 더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여기가 영구라고 하는데요. 영구. 여기가 선양이라고 하는 지금 선양. 그러니까 이 지도는 여기에 있는 지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연영성, 랴오닝성
지도를 떼낸 겁니다. 랴오닝성은 중국 전체에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한반도하고 붙어 있는 지도인 셈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거기에 이 영구로 이건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 갔는데 여기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객잔이 있었어요. 일종의 국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문이에요, 관문. 거기에 1년에 몇 번씩 부정기적으로 장터가 열립니다. 그러면 조선의 의주 사람들, 의주의 상인 집단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의주의 만상이에요. 자, 의주 만상 나왔으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평양에는 의주는 만상, 평양은 유상. 그렇지. 누가 기억하는 우리 학생이 한 명 있네. 그 밑에는 개성의 송상. 그죠? 그 다음 서울의 경상. 조선의 상인 집단이 5개 있었죠? 그럼 한 개는 어딜까요? 그거는 상인 집단, 그런 집단이 아니야.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상, 서울의 경상, 그 다음에 일본과 무역을 하는 데 중심이 됐던 동네에 내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개 상인 집단이 있었는데 동네 내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의주에 여기가 의주거든요. 이 근처가 여기가 요쯤이 압록강 하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면 바로 고려문이 있어요. 바로는 아니고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고려문에 이 조선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로스 목사가 그 길을 간 거죠. 거기서 성경을 펼쳐놓고 팝니다. 성경은 단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옛날 한문책 있죠. 한문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팔려고 하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한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판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성경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팔아야 돼. 그게 이 사람의 임무야. 여러분에게 그 임무를 줬어. 어떻게 하면 살까?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 책이 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뭔가 물건을 팔면 그 제품을 설명해야 되잖아. 그럼 마태복음을 설명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 내용이 전도예요, 전도.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리이고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복된 소리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전도지. 그 내용이 성경을 파는 거지만 이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공짜로 전도지를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자, 그럼 이 책을 돈을 내고 사라. 근데 이건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읽을 거리가 많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책을 사곤 했습니다.
로스 목사가 뜨듬뜨듬 중국말로 그렇게 성경책을 팔고 있는데 조선 사람이 한 사람 왔습니다. 중국말로 물어보니까 의주 만상들은 대개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선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색을 하고 로스 목사가 조선의 상황이 어떠냐? 무슨 상황 말이냐?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팔아도 되냐? 그랬다가는 당신 죽는다. 당시에는 천주교 박해가 5번에 걸쳐서 있었던 것처럼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합니다. 그리고 비열합니다. 가족이 가족을 밀고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조선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걸 들고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이 멸족됩니다. 그러니까 로스 목사가 이걸 조선인에게 파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하던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에게 훈아진언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훈아진언,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만든 참 말씀, 이런 뜻입니다. 훈아진언. 훈아진언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줍니다. 훈아진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책인지 모르거든요. 그게 성경을 요약해 놓은 책인데, 그러나 제목이나 뭐 썩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 책을 이 사람이 갖고 갑니다. 이 중년의 의주 상인이. 그때가 187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로스 자신의 중국에서의 선교가 바쁘니까 한참 잊고 있다가 1876년에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고려문에. 고려문에 방문을 했더니 갑자기 조선인 청년들이 여덟 명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약한 목사냐. 이게 로스 목사, 존 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존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약했습니다. 약했냐? 뭐 이런 거. 또는 앞에 성을 나시라 붙이니까 나약한이 되잖아. 나약한 목사. 그 로스가 나예요. 라. 신라할 때 그 라. 그 나. 초두에서는 나라고 읽으니까 나약한 목사야. 여튼 당신이 나약한 목사님인가? 조선 사람이 와서, 그것도 청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깜짝 놀랐죠. 내가 로스인데, 나약한인데 어떻게 나를 아냐? 그러니까 2년 전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 책을 선물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때 그 책을 받아갔던 중년의 남성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훈아진언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어린이들이 읽기 위한 성경이라 그랬죠. 어린이용 아주 쉽게 그것도 요약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그렇게 적어 놓은 건데, 그거를 읽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었대요. 같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하는 말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이 땅에 선교사가 발도 안 들여놨어. 발은 뭐야? 그림자도 접근하지 않았었어. 그런데 세계선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가기도 전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죠. 이 맥킨타이어는 존 로스의 처남입니다. 이응찬, 김진기, 이성아, 의주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 세 사람 사진은 제가 구할 수가 없었지만 그리고 이 세 사람의 흔적도 제대로 남아있진 않지만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백홍준.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교인입니다. 1879년 영구에 있는 우장교회라고 하는 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에요. 이 사람에다가 한 사람, 의주 상인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젊은 상인. 바로 서상륜. 그러니까 서상륜과 백홍준이 개신교 최초의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이 뭔 일을 했냐면 1877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여기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책을 이게 한국어 말본이에요. 프라이머. 말본. 한국어를 사전처럼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우리, 유는 너희,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가다를 가. 그 다음에 고를 뭐라고 하냐면 가우. 이게 약간 웃기잖아요. 그죠? 약간 웃긴데 이게 뭐냐면 평안도 사투리예요. 평안도 의주 사람들의 사투리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말본입니다. 저 말본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1882년에 심양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합니다.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선교사가 조선 땅에 근처도 안 갔어요. 일반적으로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려면 중국에 같은 경우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땅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들어가서 중국말을 익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중국어 성경이 신천성서라는 성경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선교사가 중국말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알아야 그 나라 말로 번역하잖아. 30여 년이 걸렸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은 선교사가 들어가려고도 안 했는데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한글로 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옛날 성경의 기록인데 여기 이렇게 제가 이불로 표시를 해뒀어요.
흐릿하지만 보이세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대두법이라 그래요. 대두법. 옛날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과 확연히 다른 게 있죠. 첫 번째는 새로 쓰기. 그 다음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까요? 오늘날과 확연히 다른 그러니까 이건 대두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요한 말, 거룩한 말 이런 말 앞에는 띄웠어요. 나머지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대두법이 성립이 하려면 띄어쓰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때는 띄어쓰기가 없었어. 그래서 대두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대두법이 있는 그 다음에 현대적인 용어들, 중국어 성경, 신천성서나 그 이후에 개정된 중국어 성경에 비하면 상당히 현대적으로 번역이 된 성경, 하나님, 성령, 천사 등등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원어 발음에 가장 가깝게 그렇게 번역이 된 꽤 퀄리티 높은 성경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평안도식 발음이 많았다는 겁니다. 단어도 그렇고 동사 변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문투의 말이 과도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안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약간 거북할 수 있는 번역이었다 하는 한계는 있었습니다. 여튼 이 위에가 이 성경이 갖는 장점이었고 그 다음에 밑에가 단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성경을 한국인 스스로 반입하는 겁니다. 성경을 반입해서 보급하는 거는 뭐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전도하는 거랑 같은 거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거를 그 나라 사람이 그 성경을 들고 자기가 선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까 봤던 그 성경책 있죠. 예수 선교전서. 그 성경책을 한글로 하려면 옛날에는 성경을 찍으려면 어떻게 인쇄를 해야 되냐면 이런 빨래판 같은 네모난 직사각형에다가 여기에 한자 한자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끝에 글자를 새긴 그 모양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글자를 알아야 돼. 그 언어를 알아야 돼. 원고를 먹고 넣더라도 언어를 알아야 그게 가능하죠. 근데 중국인데, 심양은 중국인데 중국 사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판공을 한국인으로 고용했는데 김청송이가 바로 그 조판공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조판하다가 조판하면서 읽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원고대로 읽잖아. 읽다가 예수 믿은 거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 찍은 성경을 들고 지금 지반현, 중국의 중국 지역인데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 근처, 지금 광개토 대왕 비가 있는, 그리고 이번 좀 있으면 아마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뜰 겁니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수업을 개설합니다. 3학점짜리입니다.
2학기 수업인데 답사 수업입니다. 답사 여행을 하면 그 다음에 사전 모임을 참여하면 그거는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좀 아마 좀 무슨 공지가 뜰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국내성 지반연 거기를 거쳐서 백두산을 가는 그 코스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문의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홍준, 아까 우리 봤던 의주 사람. 이 의주 사람이니까 의주 인근에다가 성경을 보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상류는 조금 더 대범하게 조선의 심장, 즉 서울과 그 주변으로 성경을 보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상륜이 보급한 그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저분해 보이죠? 그죠? 그죠? 성경책이. 이렇게 가로로 써 있긴 한데, 여기 상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 복음이니 이렇게 약간 라틴어 빌도 나면서, 근데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인쇄를 하면 요 앞면을 인쇄하고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어서 양 끝을 구멍을 내 가지고 끈으로 묶었어요.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뒷면, 앞면은 어떻게 됩니까? 흰 백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갖고 들어오는 그 과정이 어땠냐면, 옛날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헌종이를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헌종이를 왜 수입하냐면, 돈 많은 양반들이야 벽지나 창호지를 깨끗한 종이로 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흰 종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 보면 주막이나 이런 데도 그 창호지가 깨끗하잖아. 그건 깨끗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민속촌이거든, 거기는. 그잖아. 그럼 기업이 경영하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깨끗한 창호지일 수밖에 없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흰 종이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돼. 쉽게 마모가 되거나 구멍이 나잖아. 종이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그 종이가 비싸면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깨끗한 종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지를 막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폐지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폐지 수입을 해서 그거를 아주 저렴하게 사람들에게 파는, 벽지로도 쓰고 창호지로도 쓰고. 그 수입하는 사이에 성경책을, 묶었던 성경책을 풀어가지고 한 장 한 장을 그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관을 통과할 때 관료들이 일일이 그걸 다 보진 않겠죠. 그죠? 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충 보고 통과. 그러면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갖고 들어왔을 때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페이지 수에 따라서 한 장 한 장 뽑아서 다리미로 다려서 다시 책으로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그렇게 성경책 하나를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같았으면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말지. 그죠? 나 안 믿을래야. 예수 안 믿고 말아. 그 고생을 하면서 성경 한 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힘이 드러나는 거죠. 한국인 최초의 유급 교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부터 15분간 쉬고 15분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쉽니다. 그 다음에 최명호. 아까는 서상윤 백홍주는 나왔던 분이고 이제 최명호까지 결합이 되면서 유급 교역자입니다. 유급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생적 신앙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아까 김청송의 집안현에 성경이 보급이 돼서 이양자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백홍준의 의주의 성경을 보급한 그 결과로 의주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서상윤이 황해도 소래 지방에 성경을 보급한 결과로 소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소래 공동체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래교회,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 사진이 또 놀라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1890년입니다. 1890년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로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의사 알렌 선교사이죠. 알렌이 한국에 입국한 연도가 1884년입니다. 1884. 1890년이면 알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옛날 기와집처럼 보이죠, 그죠? 그냥.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세요? 영어가 Native Built Church at 소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선교사하고 무관하게 한국인들끼리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이런 선교 역사에서는 전대미문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선교사가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붙인 거예요. Native built church at 소래. 네이티브들이 지었다. 한국인 스스로 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수정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좀 전까지는 북방으로 내려오는 루트입니다. 성경과 선교가 전해지는 북방 루트라면 이제는 남방으로 들어오는 루트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진에 보이는 츠타센이라고 하는 일본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유명한 농학자입니다. 그리면서 크리스찬입니다. 이 츠다센과 대화하던 중에 이수정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츠다센의 소개로 이수정이 기독교를 입문하게 됩니다. 디테일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잘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자기는 신사유람단이 유람을 하고 즉
견학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남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 있는 외국어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취직을 합니다. 그렇게 윤허해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883년 제3회 기독교도 대침묵회, 일본에 있는 기독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대침묵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신사카에라고 하는 교회에서 누가 이수정인지 딱 복장으로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죠? 흰옷을 입고 입은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이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동지사를 만든 니지마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의 당대에 유명한 우에무라 마사이사, 에비나 단조, 즉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다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수정은 그 동경에 있는 외국어 학교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칠 정도로 일본어가 유창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자기의 소회를 수필로 기록했던 우찌무라, 이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가, 이 사람이 니지마조입니다. 아까 잘못 지적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써놨냐면, 신사카의 교회에서 일본인 기독교도 대침묵회를 했는데 그때 한국인이 대표 기도를 했다. 근데 한국말로 기도를 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딱 알아듣는 말은 한마디였는데 마지막에 아멘, 그것만 알아듣겠다.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던 한국말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 가슴은 뜨거워졌다. 근데 그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잖아, 그지?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래서 이수정이 일본에서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업적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현토 한안 신약 성서, 현토, 토를 붙였다. 한문 성경에다가 한글로 토를 붙였다. 이거는 양반들이 읽는 그러한 성경인 셈이죠. 거기에 한글로 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입니다. 여기에 보면 코리안이라고 써 있죠. 그죠? 코리안, ABS, 이거는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미국 성서 협회. 연도가 1885년.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기도 내용이 궁금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한 기도를 한글로 쓰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발행되는 선교사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읽는 또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읽는 잡지인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를 해서 이 기고문이 1884년 3월호에 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의 이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다. 이 마음이 떨리고 흥분된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더우드가 84년 7월 10날 자기가 소속된 미 북장로교 해외 선교 본부에다가 한국 선교사, 원래 이 사람은 인도나 일본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그래 생각을 했어. 그런데 1884년에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린 이수정의 글을 읽고 언더우드는 자기의 지망하는 선교지를 한국으로 바꿨어. 조선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 나라 백성이 먼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알려고 노력해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성경 번역하고 그 성경을 자기들이 들고 목숨을 무릅쓰고 자기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성경을 보급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고 돈을 내어서 교회당을 짓고 심지어는 우리가 선교사가 필요하다. 선교사 보내주세요. 라고까지 한 나라의 교회는 전대미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던 바로 한국교회가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 1883년, 82년에 우리가 조미 통상 수호 조교, 즉 국교를 맺으면서 그 다음 이듬해에 견미사절단이 이렇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워싱턴주의 들이 어디 있냐면 미국 서부에 캐나다하고 맞닿아 있는 아주 북쪽에 있는 데인데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가면 두 군데의 항구에 닿는데 시애틀 항구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예요. 시애틀에서 저기 동부 끝에 있는 워싱턴까지 기차 타고 거의 일주일을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아까 봤던 이 견미사절단하고 가우츠라고 하는 감리교인이자 신학 박사이면서 목사인 이분하고 조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리교가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다.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선교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선교를 한다. 그랬더니 그 견미사절단에 있던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그러면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도 보내주세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우츠는 이게 순간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으라고. 자기가 직접 선교사로 갈 수는 없으나 연세가 많았으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금을 개척을 합니다. 선교본부에. 그리고 가우츠 박사는 감리교 안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분이어서 그래서 일본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에게 조선에 가서 이제는
국교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조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선에 가서 선교 가능한지를 타진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맥클레이가 김옥균을, 동경에 있던 김옥균을 만나고, 그리고 고정임금을 아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편 1884년에 이 알렌이 원래 중국 선교사, 의사로 나가 있던 선교사가 국교가 딱 맺어지니까, 그리고 미 북장로교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견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을 즈음에 선교사를 자기가 자원하고 그냥 손들고 중국에서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착이 됐어요. 1착이 돼가지고 민영이가 알죠. 민영익이 갑신정변 때 칼을 맞습니다. 칼을 맞아요. 칼을. 그러면 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살이 벌어지면 그렇게 해서 칼로 총으로 이렇게 첫 번째는 칼로 총으로 칼을 맞거나 총을 맞으면 총알이 몸에 들어오거나 뚫고 지나가거나 하면 죽는 것은 첫 번째가 쇼크사입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리에 지나는 것처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쥐가 내리는 거죠. 심장 근육이 쥐가 내리면 심장 마비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하는 게 총알이 맞아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 온몸이, 그러니까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온몸이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 그래야 되나?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게 과다하니까 소크샤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는 그 다음에 말이 죽는 거는 과출혈로 죽는 게 아니라 감염으로 죽어요. 감염. 살갗이 벌어지니까 바깥에 있는 외부의 물질들이, 총알에 묻어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칼에 묻어있는 그런 것, 이 균들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인형이 칼을 맞았습니다. 갑신정변 때. 칼을 맞으니까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출혈은 막았지만 이 감염으로부터 치료를 못해요. 맨날 며칠을 밤을 새우고 알렌이 고칩니다. 임금의 조카입니다. 처조카. 왕비의 조카예요. 왕비의. 근데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어. 임금이 뭐 해줄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부인의 조카를, 죽었던 사람을 살렸으니까. 이 알렌이 병원 지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제중왕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1885년에 4월 5일 날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다음에 아펜젤러 부인하고 제물포에 85년에 이 땅에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헤론, 스크랜턴, 그다음 메리 스크랜턴 등등의 선교사가 점점 들어옵니다. 호주 장로교회는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호주 사람인데 호주는 당시에 영국이었거든요. 영국 사람인 거죠. 영국 사람이 호주 장로교니까 영국은 국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 국교회, 오늘날은 그게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앵글리칸 에피스코팔 처치 등등으로 불리는 영국 성공회였지만 영국이지만 장로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스코틀랜드인데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아닌 호주에 있는 장로교회를 그때 당시에는 빅토리아 장로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빅토리아 장로교회 멤버인 헨리 데이비스와 그의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가 와서 이 헨리 데이비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순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주 장로교회는 헨리 데이비스의 순직을 기념하고 그의 선교 열정을 기리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착착착 보냅니다. 제임스 맥케이,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사라 맥케이, 그 다음에 맨지스 포셋 페리 세 분은 여성 선교사입니다. 처녀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착착. 그래서 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선교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성공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번 알아두셔요. 코르프라고 하는 고요한이라고 한국말로 불리는 성공의 신부님이 처음으로 내한을 했고, 그 다음에 92년에는 남장로교, 여기 이제 이름들이 있죠, 그죠? 남장로의 처음으로 7인 개척자들이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게일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패닉 89년. 이 패닉 이분은 아주 복장이 유니크하죠, 그죠? 딱 부채 들고 한국 사람 같은 이 사람은 굉장히 선교 활동도 유니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하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원산 부흥회의 주역인. 그 다음에 올리브 R 에비슨,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중원을 세브란스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공헌이 있는 올리브 R 에비슨. 그 다음에 맥켄지. 그리고 캐나다 장로회가 1898년에 이제 교단 차원에서 구레선이라고 하는 그리어선을 보내고 푸트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맥네이 선교사를 보내면서 주로 캐나다 장로회는 함경도 지방을 선교하는 그러한, 그 다음에 기타 교단은 엘라딘 기념 선교회가 이제 침례교회가 됩니다. 그 침례교회는 1895년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성결교회는 동양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 성결교회가 되는데 1907년입니다. 그 다음에 1908년에 구세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여러 교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구두로 소개를 했고, 구두 강의는 이걸로